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 아는 내용이죠. 교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이제 자주 듣고 당연히 듣다 보니까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참 많이 말해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은 사랑, 고객님 사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어져 있어서 우리 귀에 참 많이 들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랑의 어떤 함의, 그 단어의 뉘앙스나 느낌과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성경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원래 우리에겐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셔서 죽였잖아요.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좀 섬기고 제가 나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내가 참아줬어. 그래 내가 너 봐준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떤 한 영혼을 맡았어.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정말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상대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게 하고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옳지, 그래 너를 존중해 줄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리죠. 그게 인간에게 부여한. 그런데 이것을 무한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미국에 그 법이 만들어진 거죠. 사춘기 이하의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성을 바꾸겠다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되겠다 그러면 남자아이로 살 수 있도록,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무한 확대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진 사랑은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그 사랑의 대가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주고 먼저 대가를 지불해버리신 거예요. 대가를 자기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버린 사랑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그가 원하는 거를 하도록 해주는 사랑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외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불륜이든 뭐 동성 간의 사랑이든 심지어 뭐 캐나다에서는 동물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법이 생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자꾸만 사람들이 모르고 그 세상의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와 예수가 하나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라는 존재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세상에서는 예수를 지워버리려고 너무나 노력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절 6절 전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자, 예수라는 존재를 시인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안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끌림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말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사랑의 쇼잉만 할 뿐이에요. 진짜 사랑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미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미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몇 년 전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는 뭐 대규모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체포하는 가운데 그 흑인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인종차별의 이슈로 들고 일어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는 것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엄청난 사회 단체가 조직이 되었고 그 조직에 또 글로벌리스트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대면서 미국에 막 엄청난 시위가 확산이 되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흑인들 또 억압되어 있는 상황도 있었겠죠. 그렇죠? 흑인이라는 어떤 인종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들의 사회적 계층이 낮았기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받았을 수 있는데 그것이 확산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파괴적으로 변해서 막
폭도들 같이 막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흑인도 중요하고 백인도 중요하고 황인종도 다 중요한데, 물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떤 한 흑인이었어요. 근데 모든 흑인이 이제 그 사람을 대변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진짜 명품관을 때려 부수고 막 그 핸드백을 가져가고 막 약탈을 해가면서 막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미혹하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결집이 돼서 파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안에 또 뭐 퀴어 축제를 할 때 또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과 모습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시고 진리의 영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그 방법이 엄청나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이 사랑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러한 사랑, 차별이 없고 모든 인종, 모든 뭐 동물과 뭐 이런 것이 평등하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PC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철학적 용어로 Political Collectiveness라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한 그 철학적 개념을 신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성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상을 배운, 그러니까 서구에서 신학을 유학하고 온 교수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만들어낸 철학의 사랑의 개념을 성경에 투입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구약을 어떻게 해요?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실은 목숨을 내어주는 처절한 사랑이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의 사랑은 상대방을 거스르면 안 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네가 맞아, 네가 뭘 해도 네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그를 존중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글로 가면 낭떠러진데 걔가 고집을 부리고 글로 가겠다고 하면 그 아이를 못 가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못 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으로 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절대로 글로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그래 너 그 길 가겠다고, 그래 내가 격려해 줄게, 존중해 줄게, 열심히 가봐,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 사단은 신학교 안에서 이런 것을 성경적 사랑과 세상 가치의 사랑을 혼용시키고 이것을 공부한 사역자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찬성하는 서명을 받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그러면 그게 왜 나빠?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기독교만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뭐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한테 전도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 자기 종교들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존중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사상이 타 종교에는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에는 그것을 폭력적으로 이제 개종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이 말을 말하는 순간 다른 종교들은 가짜고 짝퉁이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품이다, 이건 진짜 진리가 아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왜 다른 종교를 틀렸다고 말하고 평가절하하고 폄훼하냐라고 하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이 개념이 혼동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 사람, 세상 철학들이 만들어 놓은 사랑에 이 혼재되어지고, 드라마가 됐던 뭐가 됐던 모든 것이 훨씬 더 많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 아들이 날 위해서 죽어진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신학교를 나와도, 목사가 돼도 세상 개념의 사랑을 외치며 그것을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점점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상대방을 침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의 울타리를 들어가서 내 진리를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라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30 몇 년 전에 일본에 살 때 일본 사람들은 절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 갈 때도 내가 화장실 가도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너무 늦어서 지하철이 끊겨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면 그 사람의 택시값을 줘요. 자기가 초청해서 늦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돈에 폐가 가면 안 된다고 택시를 잡아서 택시값을 줘서 주고, 이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곳에 전도와 이렇게 불길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만 먹으면 안 되고 막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 일듯이 일어났는데, 이제 서구의 철학이 들어오고 이 PC주의가 팽배하고 이러면서 이제 존중하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아이를 이거 하지 않는 부모는 애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 그랬는데, 민주주의 사상은 어린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되냐? 인간의 죄성을 관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 마귀는요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문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철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것으로 이념으로, 문화로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조차 마귀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무식해 보이고, 뭔가 그렇게 설교하면 뭔가 진짜 천박해 보이는 그러한 풍부한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강남에 어떤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80%를 본인이 읽으신 책과 책도 썼어요.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얘기를 80% 하고, 나 이렇게 당신들보다 아는 거 많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진짜 극동방상 사장, 엄청난 교수, 되게 유명한 이게 소위 사회의 엘리트 계층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원색적인 복음은 없어요. 굉장히 축소되어졌고 포장되어진 그러한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이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이 친절하고 교양 있는 모습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애티튜드를 갖고 가게 되면 이 파워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라오스의 복음이 그렇게 진격해 들어가서 막 확산이 되냐고요. 거기는요 그냥 약속 안 하고 막 찾아가도 돼요. 막 그래요. 막 그런 어떤 교양가 이런 거 하고 오면 밥 먹고 가라 그러고 막 같이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거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선진 사회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교양과 철학으로 거슬르면 문전박대당하고 저 사람은 아주 평가절하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닌 쪽으로 하나님 막 끌고 가셨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한국의 기독교 너무 약해졌어요. 생명의 파워가 상실됐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과 육과 영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옛날에 소 목사님이 그림 그리면서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옛사람과 새사람 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계셔요? 성령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영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이 나의 혼, 나의 지정의, 나의 의식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통치하시고 내 육체까지도 통치하시는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크리스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계셔서 내 육으로 짓는 죄,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막 옛날에 내가 했던 육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은 하시는데 내 혼적 자아는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80%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술 먹고 막 난리치고, 나 옛날에 담배 피우고 막, 나 옛날에 뭐 막 음란한 행동하고 나 막 이랬는데, 나 예수 믿고 나 그런 행동 안 해.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혼적 자아, 생각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것에 성령의 통치가 없어. 그러니까 혼은 제압이 됐는데, 육은 제압이 됐는데 혼적 자아는 옛자아로 사는 사람, 이런 크리스찬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저급한 단계의 크리스찬은 뭘까요? 예수는 믿고 영접을 했는데 육체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로도 여전히 삥땅하고, 육체로도 여전히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육체로도 여전히 음란한 행동을 하고, 육조차 제어가 안 되고, 혼은 말할 것도 없죠. 육조차 제어가 안 된다면 그 혼조차 이미 미혹에 잡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원하시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통치받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이미지로 잘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갈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이것은 에스겔이 이제 포로 생활하던 가운데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으로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시작.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보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와 같이 이런 이사야 같이 이 선지서는 어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지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으로. 그래서 이 성전은 이미 에스겔이 있을 때 성전 다 회파되고 없어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은 그들이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은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고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래요? 이 성전은 그의 몸된 육체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이 상징은 저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흐르는데 큰 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생수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인데 이 생수의 강을 천사가 너 건너봐라 할 때 처음에 건널 때 어때?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찼어요. 자,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 나중에는 헤엄쳐 건너야 갈 물이 된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생수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의지와 지정의와 나의 모든 행함에 그 물이 제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이 계시다. 그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의 통치가 전혀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발목까지만 성령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릎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걷는데 어떨까요?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까지 차고 여기까지 차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 사람은 힘들어서 살짝 수영을 해봐. 그랬더니 또 앞으로 좀 가다가 또 일어서서 걷다가 수영하러 가다 이렇게 발이 땅에 닿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렇다고 봐요. 성령으로 행하다가 육체로 행하다가 성령으로 행하다가 내 의지로 행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건널 수 없는 데까지 데려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창이란 생수의 강 속에서 내가 헤엄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헤엄을 칠 때 제가 수영을 몇 년 했잖아요. 수영할 때 내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자유형을 하려면 팔을 이렇게 해야 되고, 평형을 하려면 팔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접영을 하려면 팔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근육을 움직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근육과 그 모든 것이 중력의 압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더 고수가 되면 물 안에 나를 얹으면 힘들지 않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경험시켜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다 안 찾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죽은 물이 살아난대요. 이 흘러가는 물이 아라바라는 바다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상징적인 죽은 물이 사해거든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물. 그런데 그때 이 물이 흘러가면 모든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맺혀 있는데 그 열매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고 잎은 약재료가 된대.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야? 어디 나와?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계시록 22장에. 똑같은 거 본 거예요. 에스겔이나 요한이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단절돼 있지 않습니다. 통해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넘쳐오는 죽은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저는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찬양을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뭐예요? 죽은 예배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생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수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회복된 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죽은 바다, 아라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되어져서 만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봐요.
요한일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또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의 옛사람의 혼과 육조차 다스림받지 않고 발목에 차 있는 생수의 그 얕은 강가에서만 있는 사람은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까지 찬 사람들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았더니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했더니 앞으로 전진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했더니 또 어려운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 따라 행했더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이런 걸 통해서 더 깊은 물로 들어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자예요. 나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죽은 물고기, 죽어있는 바닷속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경험시켜주기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 안에서 헤엄쳐야 돼. 생수의 강에서 내가 헤엄쳐야 돼.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있는 물을 경험함으로써 어떨 때는 성령으로 하다 어떨 때는 내 지식과 의지와 경험으로 하다 이러면 지쳐서 고갈이 되고 포기하고 싶게 돼. 주저앉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허리 정도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은혜의 깊은 강물에 내가 잠기는 거죠. 아멘. 순서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 저런 경험 있어 하는 분도 있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초신자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갈망하고 성령님 나를 덮쳐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강에 침잠되어져서 오직 성령 안에서 헤엄치고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먹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나갔을 때 저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언제 복음을 전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나의 넘치는 생명력이 저들에게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그런 제가 막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초짜였어요. 고3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근데 그때는 운동권이 극렬한 시기였는데 우리 과는 50명이 운동권에 데모하러 나가고 수업하는 애들은 20명도 안 남는 그런 과예요. 근데 저는 극단적 신비주의자와 뭐 그런 걸로 찍혔죠. 예수쟁이로. 근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물어봐요.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좋냐는 거예요. 별로 좋아한 적은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요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치도 불안정하고 매일매일 어제까지 데모하던 친구가 끌려가지고 군대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평안했어요. 그 속에서. 성령의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걸 갈망하게 돼. 근데 아쉽게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상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물로 들어가셔서 그 성령의 생명의 강에서 내 전인격을 담그고 그곳에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놀다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놀이 하다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그냥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알아서 일하세요. 제가 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제 조카, 이제 시댁의 조카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방문해서 항암이 아니라 뭐죠? 그 암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이제 유방암 체크하러 이제 19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사실 가면서 이 친구가 바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별로 기도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기도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식탁에서 이 소파 쪽으로 걸어가는데 벌써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친 몸을 이끌고 고국에 온 이 귀한 선교사를 생명으로 채워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로로 쓸 뿐인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 준비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방언 통역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많이 육이 지쳐 있는데, 제가 그에게 한 말은, 나는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면 낮은 데로 가는 사람 존경한다.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애써서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은 나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은데, 높은 데 있을 수 있는 커리어와 자격과 모든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데로 간 자라서 내가 널 존경한다. 이 친구가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 영국의 학교에 왕립예술학교에서 바이올린을 하고 캐나다에서 석사하고 최고로 어쨌든 엘리트 바이올린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아프리카가 일주일에 물이 2시간인가 3시간 나왔대요. 그런 곳에 살아요. 네. 그런 곳에 갔어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라오스도 못 살지만 아마 라오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아프리카에 갔죠. 그리고 그 남편은 그 풍토병에 걸려서 폐에 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어려우니까. 구한말 한국에 왔던 조선시대에 왔던 최고의 엘리트 선교사들처럼 이 친구도 최고의 엘리트의 그 음악 교육을 받은 자가 그곳으로 간 거죠.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순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죠. 암에 걸렸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또 딸이 사춘기라 엄청 난리를 치고 있대요. 반항하면서.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혼적 자아가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하고만 있을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방언이. 여러분, 이 울타리가 뭐냐면 내가 생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찬양의 말로 하면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생수의 강에 나를 완전히 담궈서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의 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운명,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성령 안에 헤엄치는 거. 그것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내가 생명을 주입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생명수가 말라 있으면 물고기나 만물이 소성케 되는 힘이 없어요. 이 사역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방문하는 게 은혜인 것은 내가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다면 제가 오늘 하루만 그냥 재밌게 살겠지만 내 하고 싶은 거 하겠지만 오늘 예배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24시간 일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허리까지 온 물로 하느냐, 발목까지 온 물로 하느냐,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잠긴 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헤엄치는 성령의 창이란 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수 강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환경 때문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생명수가 말라있는 분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생명수가 말랐습니다. 환경과 실존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명의 능력이 뭔지 내가 먼저 경험해야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생명을 맛보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이 사랑은 없으면 이 인류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맛보게 하는 거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아시고, 여러분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을 좀 많이 하세요. 나의 혼적 자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내 영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방언을 절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방언 못하는 분은 방언을 사모하세요. 방언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래서 많은 도구를 가지고 내가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